네, 지난 1월에는 만남, 그 놀라운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가 1월에 누구를 만났는지 혹시 이렇게 기억을 빨리 되돌려 볼까요? 우리 누구 만났죠? 네 글자. 바디메오. 네.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월에는 바디메오 이야기를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고요. 우리 3월에는 만남, 그 특별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세 글자예요. 누구죠? 삭개오예요. 지난번 설교 이후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특별하고도 놀라운 만남 사건들이 있었는지 매우 궁금하긴 하네요. 오늘은 만남, 그 간절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를, 정말 그 간절한 만남의 사건이 생기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 저는 바디메오, 삭개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중풍병자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눈을 감고 정말 줄줄줄 다 그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앞에 섰는데요. 쉬운 이야기이지만 그 한 절 한 절에 담아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집중해서 정말 함께 조명해 보길 원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1월에 바디메오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3월에 삭개오도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이름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일반적인 중풍병자일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를 대입해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더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얼마나 간절한 만남이 있었는지 그 간절함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한자어로 친구 하면은 친할 친, 오래일 구.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오래된 친한 사이라고 해요. 백과사전에서 그 친구를 검색하면 친하게 예전부터 지낸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사이를 친구라고 해요. 인디언 속담의 친구는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지금 혹시 생각나는 친구가 있나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아니면 가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적당히 친한 친구?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잠깐 생각나나요? 성경에도 다양한 친구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친구의 모습은 바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책을 읽거나 혹은 드라마를 볼 때 이런 6가지 요소를 생각한다고 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이 뭐든 읽을 때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거랑 비슷하게 하지만 조금 다르게 이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떤 일이, 그래서 그는,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일이, 그래서 그는, 그래서 그들은 까지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우리는 본문 안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우리는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말씀의 배경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은 후에 제가 언제, 어디서, 누가에 대해 질문할 거예요. 그 질문 생각하시면서 같이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수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래요.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가버나움, 특별히 집. 그리고 누가 나와요? 예수님.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이 1절의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가버나움에 있는 하나의 집이에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누구의 집인지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학자들은 혹 베드로의 집이다, 아니다, 예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에 누구의 집이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집이라고 굳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집이에요.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어요. 예수님이 집에 계시대. 예수님이 집에 계시대.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집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기만 했을까요? 어떻게 했죠? 우리 함께 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곳으로 나아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집 안에 가득 차고 집 밖에까지, 문 밖에까지 가득 차 있대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언가를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도를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는 무엇일까요? 원문을 살펴보면 로고스라고 쓰여 있어요. 즉 말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을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마가복음 1장에 나온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이때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3절의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 마을에는 혼자서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너무 많이 아파서 몸을 혼자 가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누가 옆에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그 마을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라면 아픈 중풍병자를
고치실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그 어떤 믿음이 없었다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중풍병자가 아프든 혼자서 고통에 있든 중풍병자의 친구가 아니라면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자기 친구가 너무 아프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는 이 아픈 중풍병자를 능히 고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그곳에 있었던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마음은 예수님 앞에 정말 빨리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곳에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죠? 아마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4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들은 눈앞에 있는 상황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지? 그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자. 그리고 거기로 예수님 앞에 우리 친구를 내리자. 좋아, 그러자.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영차! 네, 들 것에 들고 친구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들 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는 그 간절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내 친구가 빨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 사람들이 많아서 만날 수 없지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해. 영차.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지붕을 해치죠. 그 시대의 집은 어떤 모양이었는지 잠깐 한번 볼까요? 유대인의 집은 어떻게 생겼길래 지붕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 네, 유대인의 집은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계단으로 이렇게 지금 저 그림에도 중풍병자가 보이죠. 영차 친구들이 이렇게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붕은 또 어떻게 생겼냐면 아마도 학자들에 의하면 대들보와 석가래를 걸고 그 위에 지피나 나뭇가지 막대 기둥을 얹어서 단단히 다져서 지붕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지붕 아래로 내리려면 그렇게 지피나 나뭇가지를 이렇게 걷어내는 바로 저 장면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뚫어지는 그런 지붕이에요. 유대인의 집은. 그래서 저 곳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내리는 그림도 있어요.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저 위를 바라봤을 때는 저런 모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천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지끈 이런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뭔가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잠시 멈추시고 예수님은 그 천장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천장에 누군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보게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한번 보고 또 지붕 위에 있는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거라는 친구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우리 친구가, 중풍병자, 내 친구가 예수님만을 만난다면 우리 친구는 건강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자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치유를 선포하기에 앞서 죄 사함, 즉 영혼의 구원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중풍병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그곳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말씀을 들으러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지붕 위에서 아픈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것도 보았고,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기관들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서기관들은 그 마음에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시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일이 걸림이 되고 불편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어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서기관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서기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느 게 더 쉬울까요? 표면적으로 1차원적으로 보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눈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 했는데 만약에 일어나서 걷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게 더 쉬운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이는 기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까지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죄사함의 선포를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후 다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선포하신 후에 이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하이라이트 그리고 이야기의 엔딩 12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가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일어났어요. 그리고 곧 상을 가지고, 곧이라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육신의 치유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영혼의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치유도 함께 얻었습니다. 그 일이 모든 사람이 있는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하여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중풍병자에게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정말 그 간절한 믿음이, 간절한 마음이 만일 없었더라면 아마 오늘의 이 이야기는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그 간절한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가득 채웠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가 함께 본 오늘의 말씀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한 집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지끈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으로 위에서부터 무언가가 내려옵니다. 예수님도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상 위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한번 바라보고 또 머리 위 지붕을 바라봅니다. 그곳에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누워 있었던 그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다시 눈을 뜨고 오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잠시 나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 가까이서 그 일어난 놀라운 일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은 예수님 앞에 누워있는 침상 위에 중풍병자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친구들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이런 일을 보고 마음에 의심을 품고 있는 어떤 서기관과 같은 모습인가요? 설교의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는,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우리는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친구들인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그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요? 누군가는 마음속 어려움으로 인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예수님 앞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내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만일 우리가 어떤 육신의 어려움, 질병, 아픔, 고통, 마음속 괴로움으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이라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일어나 걸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나의 친구 가운데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 친구를 보고 예수님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는 내 친구들이 있다라면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친구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붕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들은 상황에 주저하지 않고 상황을 넘어서서 가능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었던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한 번 더 담대하게 조금은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하여 예수님과의 간절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일들이 여수 성동교회 우리 성도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지쳐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온 중풍병자와 그들의 친구처럼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홀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포기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의 말씀을 읽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이 말씀처럼 또한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를 통해 응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우리 또 옆에 계신 다른 분에게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날마다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간절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친구들로 인해 중풍병자가 완전히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좋은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 중풍병자처럼 예수님 앞에 누워있는 자가 우리 주위에 있다면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셔서 만남 그 간절한 사건이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까 장면을 다시 한번 제 얼굴이 거의 이건 예, 너무 주님께 앞으로 가까이 나간 것 같은데 조금만 줄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중풍병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까 전도사님이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할 때
정말로 저기서 일어나서 집으로 갈 뻔했습니다. 얼마나 또 실감나게 말씀해 주시네. 영차, 영차. 제가 아주, 제가 정말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딱 있더라고요. 아무튼 모든 정말 유치부 아이들에게 얼마나 생생하게 말씀을 전해 주실까 생각도 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이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도 다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가 또한 친구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한 예수님께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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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중풍병자처럼 한 걸음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지요. 여기서 딱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셨죠.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이 치유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러한 치유를 받은 우리들이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이런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죄사함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 예수님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주님의 치유와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은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때때로 우리에 있는 모든 기력이 빠지고 아버지, 의욕이 상실되고 때때로는 더욱더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는 이 순간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러한 순간들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 나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으라, 내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생기가 나서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아버지, 또한 예수님께 데리고 가를 믿음의 더욱더 친구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킬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런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